살아가는 이 시대를 가르쳐서 뭐라고 하냐면 불안과 염려의 시대라고도 부릅니다. 우리가 과거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죠. 물질적으로 참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고, 또 건강 측면으로 봤을 때도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약도 좀 잘 준비되어져 있고, 치료 방법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또 우리 장수하는 시대를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우리 내면에 있는 염려 또 불안함들은요 더 깊어지는 시대를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늘 불안해합니다. 염려합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눈을 감는 그 저녁 시간까지, 아니 우리 심지어 꿈속에서조차도 막 그렇게 염려 때문에 잠을 깨거나 어려운 잠자기를 어려워하는 그런 분들, 불면증에 걸린 분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은 우리의 이러한 본성,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이러한 연약한 본성을 꿰뚫어 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세 가지 질문 아니겠습니까? 이 세 가지 질문은 2000년 전에 그 갈릴리 민중들에게, 갈릴리 이 해변에서 이 말씀을 주시는데, 그 당시에 그 말씀을 듣고 있었던 그 민족들, 그 민중들의 절규, 그들을 향한 그들의 생존을 향한 절규였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갖고 있는 질문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각자의 치열한 삶의 현장으로부터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두의 탄식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러나 오늘 주님은요, 우리를 향해 단호하면서도 또 동시에 사랑이 담긴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아무 염려하지 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이 땅에 머물러 있던, 이 땅의 문제에 머물러 있던 우리의 시선을 우리가 들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종종 이 말씀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말라는 거냐, 아무런 계획도 세우지 말라는 거냐, 그냥 하루하루 살라는 거냐, 그렇잖아요. 제작이 바닥날 때도 있고 건강에 문제가 생길 때도 있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해 그리고 웃으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러면 그게 믿음이라는 거냐, 이렇게 우리가 오해할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하신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현실 감각을 다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현실 감각을 다 잃어버린 채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지만 하나님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천하보다 귀한 너희들일까 보냐 라고 반문하고 계세요.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돌보실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엔 필연적으로 염려라고 하는, 그렇죠? 이 불안함이라고 하는 이러한 불청객을 우리가 마주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염려는 모든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겪게 되어지는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것이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엄청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의 염려는 사실은 그냥 짬뽕을 먹을까? 짜장면을 먹을까?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 이런 정도의 염려는 아니에요. 당장 오늘 내 주머니 사정이 빵 하나 사 먹을 수 없는 정도의 문제, 이 결핍 속에서 오늘 나는 무엇으로 내 줄인 배를 채울 수 있을까? 무엇으로 내 목마른 이 목을 마실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에요. 이렇게 오늘 밤 너무 춥다 그러는데 무엇으로 내 옷을 입을 수 있을까? 이 정도의 염려이기를 합니다. 당장 오늘 먹을 쌀이 없고, 당장 내일 입고, 당장 오늘 입을 옷이 없는 상태에서의 염려를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제가 이제
90년대 말에 이제 멕시코에 처음 이민을 왔었어요. 그때 이제 학생으로 이제 중학교 3학년 이렇게 이민을 와서 제가 얼마 안 돼가지고 친구의 성인식 파티에 초대를 받아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초대장에 보니까 이제 정장을 입고 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국에서요, 중3짜리가 정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중3은 뭐 교복이 제일 깨끗한 옷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초대장에서 보니까 이 교복이 아니라 정장을 입고 와야지 그 파티를 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급하게 부모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부모님이 이제 저를 센트로에 데리고 가셔가지고 양복을 사주셨습니다. 네, 뭐 그래도 그 당시에 뭐 돈 10만 원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뭐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비싼 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입고 이렇게 파티에 갔는데 글쎄 그 친구들이 제 양복 메이커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양복 들춰가지고 여기 뭐가 써 있잖아요. 그래서 보더니 또 이 양복 어디 이게 무슨 메이커냐? 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네, 저는 이제 아예 메이커의 개념이 아예 없을 때였거든요. 저는 뭐 자라온 환경도 그렇고 부모님이 하실 목회자였으니까 저는 그 당시에 뭐 나이키도 뭔지 모를 때였어요. 친구들이 다 나이키 입고 다니는데 제가 그 니케라고 읽었다가 애들한테 막 웃음당하고 그럴 때였거든요. 그 당시가 한창 나이키도 모르고 뭐 메이커 있는 운동화도 한번 못 신어볼 때였습니다. 그랬는데 그날 이제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다음번에 다른 친구의 그런 초대장을 받게 된 거죠. 다른 친구의 성인식 받게 됐는데 또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난 이 양복은 못 입고 가겠습니다. 이 정장은 난 못 입고 가. 애들이 놀려요. 못 입고 가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버지가 그래 알았다 내가 좋은 걸로 사줄게. 그러더니 저를 리베르풀로 데려가셨어요. 리베르풀 데려가 가셔가지고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뭐 휴고버스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를 데려가서 입어보라는 거예요. 신나게 입었는데 막 멋있어요. 간지도 탁 나요. 뭔가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자 계산할까? 자 얼마인지 볼까? 근데 자켓에 그 당시 제 기억으로 자켓에 200만 한국 돈으로 200만 300만 원짜리인 거예요 자켓이. 그래서 자 너 이거 살 수 있겠니? 아버지 이렇게 물어보셔가지고 저는 이거 너무 비싼데요? 그래가지고 포기를 하게 됐어요. 나는 이런 메이커 있는 옷은 못 사는 사람이구나. 그래가지고 그냥 다시 센트로에서 샀던 10만 원짜리 양복을 입고 이렇게 친구 집에 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고3쯤 돼가지고 세상을 조금 이해하게 됐어요. 세상을 좀 알게 되니까 뭐 사라 같은 데 가서 20만 원이면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일부러 내가 아버지 당했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중3 때, 고3 때 이렇게 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옷이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옷을 입는 거 가지고 사람들에게 비교가 돼요. 이것이 좋은 옷인지 나쁜 옷인지 이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인지 못 사는 사람인지 다 보이는 것이 옷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옷에 대한 고민들 많이 하죠. 네, 뭐 흔히 접해서 보면은 뭐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집에 옷이 많은데 입고 갈 옷이 없다. 우리들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재정이 넉넉하든지 재정이 넉넉하지 않든지 간에요. 우리는 매일매일 이런 염려를 하며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내일 교회 갈 때 뭐 입고 갈까? 내일 학교 갈 때 뭐 입고 갈까? 내일 친구들 만나는데 뭐 먹을까? 뭐 어떻게 할까? 뭐 내일 회식 때는 뭘 먹을까? 우리들의 염려가요. 항상 뭐 먹고 마시고 입고 이런 것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죠. 우리들이 갖고 있는 어떤 염려들이 있습니까? 자녀들의 염려, 자녀들에 대한 염려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에 이 애지중지 키운 아이들 험한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염려가 많이 되죠. 이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을까? 이 험한 세상에서 약한 세상에서 이 세속적인 세상에서 신앙을 지키면서 이 아이가 잘 자라날 수 있을까? 우리가 걱정 많이 합니다. 또 치열한 경쟁 속에서 뒤처지지는 않을까? 내가 부모로서 이 아이에게 다 내가 모자람 없이 다 내가 뒷바라지 해줄 수 있을까? 우리가 늘 노심초사하지 않습니까? 뭐 사업적인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재정의 문제도 있죠. 건강의 문제도 있고 노후의 문제도 있습니다. 내가 이 일을 다 그만두고 나서 내가 앞으로 100살까지 살 텐데 120살까지 살 텐데 내가 살 수 있는 충분한 돈을 내가
뭔가 맞나? 염려하죠. 이러한 인생의 무게 앞에서 우리가 고민하고요, 아파하고 이런 염려하는 것들, 인간적으로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32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론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다 채워주실 거야 라는 측면에서 이야기하신 것도 있지만, 동시에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그 정도로 필요한 것이 많다라는 것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 우리의 결핍, 그리고 거기서부터 오는 염려를 하나님이 다 아시고 이해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 우리가 염려하는 것을 가지고 염려했다라고 우리를 나무라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의 진짜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나치게 염려하지 말아라. 지나치게 염려하지 말아라. 세상의 문제들로 인하여서, 세상의 그런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내 영혼이 질식당할 만큼 그 문제에, 그 염려에 매몰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헬라어로요, 염려하다라는 말은 메림나오라고 합니다. 메림나오인데, 이것은 뭐냐면 나뉘다, 갈라지다 라고 하는 그 메리조라는 말과 마음, 누스라고 하는 마음, 이게 같이 붙어 있는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염려하다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헬라어로 염려는 마음이 여러 갈래로 찢겨지고 갈라져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염려가 그 선을 넘어서, 염려할 수 있지만 그 염려가 선을 넘어서 그 염려가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져 버려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시선이 둔해져 가지고요, 나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돼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돼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느껴지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 문제들, 때로는 되게 사소한 문제일 수도 있는데 그 문제가 확대되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녀, 재정, 건강, 노후, 사업, 이런 문제에만 휩쓸려서 허우적거리다 보면요, 결국 그 문제 안에 갇혀서 영적으로 질식해버릴 수 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염려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염려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분명 우리가 염려할 수 있지만 지나치게 염려하지 말고 매몰되지 말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염려의 늪에서 우리는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이 염려의 늪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염려를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아주 명쾌하고 확실한 실제적인 해결책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33절 상반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기까지 한번 읽어볼까? 다 함께. 자, 시작. 네, 이 구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구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구절을 읽으면서 우리가 큰 오해를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 문제가 이렇게 많은데 결국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맹목적으로 충성하라는 얘기인가? 내 거는 다 내팽개치고 하나님 것만 하라는 것인가? 내 가정 문제도 지금 많은데, 자녀 문제도 심각한데 그런 것들을 다 그냥 모른 척하고 교회 와서 일만 하라는 건가? 아니에요. 우리들의 그런 맹목적인 순종, 헌신, 이것이 하나님께 대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이 말씀은요, 영혼의 이 염려에 의해서, 걱정에 의해서 영혼이 질식되어서 죽어가고 있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가장 완벽한 해결책으로 주신 것이지, 우리를 다시 한번 다른 것으로 질식시켜 죽이려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세상 염려에 파묻혀서 땅만 바라보았던 그 시선들을 우리가 눈을 들어서
더 큰 것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을 깨달라는 거예요. 더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아까 전에 리비랄 목장에서도 아까 그런 가사에 그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영원한 거, 영원한 나라. 그것이 더 가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이에요? 더 영원한 거, 더 큰 거, 더 가치 있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 그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바꾸어야 한다는 겁니다. 질서를 바르게 세울 때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해결책이에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공부를 잘합니까? 순서를 아는 사람. 그렇죠? 이 순서를 바르게 정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무엇을 먼저 해야 되고 무엇을 나중에 해야 되는지 이것을 아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학생들을 보세요. 무턱대고 뭐 책 펴고 앉아 있으면 공부 다 잘합니까? 시험 잘 봅니까? 오래 앉아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무엇을 먼저 공부해야 되는가? 이것을 아는 거. 시간 관리를 그래서 잘 하는 거. 질서를 잘 세우는 친구들이 그래 공부 잘하는 거예요. 시험도 잘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항아리에 이 돌을 채워 넣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잘 알고 있는 예화 아닙니까? 항아리에 이 큰 주먹만한 바위들을 먼저 넣고 그 다음에 작은 자갈들을 붓고 마지막에 이제 모래를 부어야지만이 이게 다 들어가게 되어져요. 그 항아리를 그래야 채울 수가 있게 되어지죠. 우선순위를 이야기할 때 설명할 때 우리가 많이 듣는 예화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일상의 염려들이라고 하는 자녀의 문제, 재정의 문제, 오늘 뭐 먹고 뭐 입는 문제, 여러 가지의 그 자잘한 그 모래들을 항아리에 다 채워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정작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이 큰 바위가 들어갈 자리가 이 항아리 가운데 엎어져 버리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하죠. 우리의 생존, 우리의 안위 다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그것들을 삶의 첫 번째 자리에 채워두면 우리 평생 염려의 노예로 살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 결핍의 굴레를 계속해서 우리가 맴돌게 되어지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큰 바위를 먼저 우리 삶의 첫 자리로 모실 때에 우리의 인생의 질서가 비로소 자리를 잡게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가치관, 우리의 삶의 목표, 우리의 삶의 목적, 하나님께 두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순서를 바르게 정해야지만이 우리의 인생이 진짜 가치 있는 인생. 우리의 인생이 풍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인생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염려라는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진짜 평안, 참 평안을 누리게 하시려고 우선순위를 바르게 세우라는 최고의 해결책.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먼저 될 때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이 인생이 질서가 잡히고 그 안에서 참된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그 해결책을 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시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물질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장 깊은 그 마음에 있어서 어디에 우선순위에 두고 쏟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시간을 어디에 쏟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디에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쏟고 계십니까? 그 우선순위, 그 첫 번째 1번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선순위를 바르게 세우라. 우선순위를 바르게 세우라.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주님의 명령의 그 본질이, 깊은 본질은 무엇인가? 결국 그것은 뭐냐면요.
누구의 통치를 받느냐의 문제예요. 주권의 문제예요. 주권의 문제. 누가 주도권을 가지느냐의 문제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나라, 바실레이아라고 하죠. 나라라는 단어는 단순히 지도상의 영토, 국가, 공간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나라의 개념은 주로 이 통치의 개념이 다스림의 개념에 가깝습니다. 왕의 다스림, 왕의 통치가 미친 그곳이 다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라는 것은 어떤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어떤 상상 속에서 천국이 내려와서 내가 천국 속에서 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그런 느낌을 가지고 살아가라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것이 학교이든 직장이든 가정이든지 간에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나를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는 거예요.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통치에 실제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실제로 순종하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토록 뼈저리게 염려하고 또 자꾸 세상의 문제로 인하여 고통받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운전대를 놓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도권을 쥐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뜻대로 됩니까? 우리 계획대로 다 됩니까? 내 마음대로 다 됩니까?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이제 굉장히 계획형 인간이에요. 우리가 이제 MBTI 이야기하면 끝에 이제 J냐 P냐 이런 얘기 하죠. 굉장히 심각한 J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교회에서 뭘 한다거나 1년 계획을 세워 간다거나 혹은 교회 안에 수련을 한다거나 여행을 간다거나 무엇을 하게 되면 5분 단위로 계획을 다 짜가지고 진행을 항상 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10수년, 20수년, 20몇 년 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뭐가 생기냐면요. 제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5분 단위로 다 짜놓으면 그냥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숨막혀 죽으려고만 하지 이게 일이 진행이 되지 않아요. 그게 진행이 되지 않으니까 저는 어떻게 반응하게 되어져요? 사람이 신경질적이 되어져요. 화가 나고 인정하지 못한 거예요.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획을 그렇게 빡빡하게 세워놓고 다 따라오십시오. 함께 가면 됩니다. 끌고 갔던 거예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려고 하면 할수록 본인의 그 스트레스만 막 쌓이고 염려만 쌓이고 넘어지고 엎드러지고 시험 들고 갈라지고 이렇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염려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의 계획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 해봤잖아요. 우리 다 살아봤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이 종종 하시는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들 만나서 막 얘기하면은 목사님 이번에 저희 교회가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하면은 목사님이 그래요. 다 의미 없다. 우리 인생이 그래요. 이게 우리 인간의 한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 이것은 뭡니까?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 나의 계획은 되지 않는다. 나의 염려로는 이게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 창조주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겠노라 하는 항복 선언과도 같은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는요, 내 일도, 내일의 일도, 내 자녀의 앞길도 내가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삶의 왕좌에서 내가 내려가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앉으십시오.
창조주 하나님께서 친히 내 삶의 주인 되어주시고 내 삶의 왕이 되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해 주십시오.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내 삶을 주관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의 삶의 운전대를 주님 앞에 드리는 삶, 이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 진짜로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확신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를 옥죄던 그 염려의 감옥에서 해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3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렇게 할 때에, 그 우선순위가 바르게 정해질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고 하나님만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진짜 실제적으로 깊이 개입하셔서 여러분들 앞서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어떻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지, 그 놀라운 통치의 능력을 일상 속에서 생생하게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그냥 이렇게 위로의 말이 아니에요. 책 속에 박제되어 있는 어떤 죽은 글자, 그냥 글씨로만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또 관념적인 부분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니까 우리가 마음속으로 위로를 받고 우리가 그분을 의지함을 인하여서 그 자체로서 힘을 얻고 살아가라,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우리의 삶 한가운데서 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생생한 현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염려를 내려놓고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여러분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가 목도하고 경험해 오지 않았습니까? 여기까지 얘기를 좀 하면요, 우리가 3년 전쯤에 우리 이 예배당, 제가 이제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한 1년 정도 지났을 때 제 마음에 소원이 있었어요. 이 예배당을 좀 고쳤으면 좋겠다. 이 예배당이 너무나 좀 낙후되어 있고 어둠침침하고 여러 가지로 이제 공간 활용이 안 되고 있고 너무나 좀 마음이 아픈 상황이 있었습니다. 마음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중 예배를 계속 드리는데 마음 편치 않았어요. 그런데 그 교회 재정도 넉넉하지 않으니까 무턱대고 이 예배당 리모델링 합시다 할 수 있겠습니까? 말할 수 없었죠. 결국 이제 당회에서 결의한 것이 뭐였냐면 화장실이라도 좀 고칩시다였어요. 이 예배당에 있는 화장실이라도 고칩시다. 어떤 성도님들이 화장실을 못 가가지고 화장실이 너무 지저분하고 그러니까 화장실을 못 가서 예배 중에 집에를 가시는 거예요. 네, 그런 것을 보고 화장실이라도 고칩시다. 당회가 이렇게 결의를 딱 했어요. 당회가 결의를 한 그 주에 한 집사님께서 무명으로 제가 2천만 원 한국 돈으로 2천만 원 정도 헌금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바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리모델링이 됐어요. 우리는 다 몰랐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은 합시다. 하나님이 우리가 인간적으로 우리 우리들은 인간적으로 계산하고 있었을 때 우리가 가진 돈이 이 정도 예산이 있고 이 건물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우리 비용 많이 들이지 말고 조금만, 우리 교회 재정적인 문제도 있고 하니까 조금만 수리합시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계산하고 염려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헌신된 종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상황을 열어주셔서 필요한 것들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고 계셨더라는 거예요. 그뿐이 아니죠. 3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불과 며칠 전의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쉐이커스 팀, 우리 청년들과 다음 세대가 눈물로 뜨겁게 예배했던 우리 쉐이커스 집회가 우리 있었어요. 근데 이것을 준비함에 있어서 예산이 사실은 턱도 없이 부족했습니다. 전 사실 이 팀이 모든 것 자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뭐 다 가져온다고 처음 얘기를 들어가지고 비행기 값을 내고 뭐 물론 이 여기서 생활할 모든 체류비를 다 알아서 갖고 올 거라 생각을 했는데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이 친구들이 그냥 대학생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 점점점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재정이 막 점점점 이렇게 불어나는 것이죠. 이거 어떻게 하나? 제가 진짜 몇 달 동안 이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요. 나중에 사실은 몇 주를 앞두고 쉐이커스 선생님한테 오지 말라 그랬어요. 내가 우리 교회가 준비가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냥 안 왔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팀에서 우리 목사님 저희들 지금 엄청 기도하면 준비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몇 달 전부터 우리 모여서 기도하면 준비하고 있는데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 사실을 듣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제가 어떻게 뭐라 하겠습니까? 저 방향을 틀었어요. 하나님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11명의 청년들이 귀한 사역하러 오는데 하나님께서 이것 좀 채워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몇 주 동안 이 새벽 기도마다 틈틈이 그 일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여러분들 아마 제가 광고할 때 뉘앙스를 느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아마 한 3주 전부터 굉장히 간절한 마음으로 제가 광고하고 기도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어요? 정말 수많은 성도님들이 그 일을 돕는데 막 발벗고 나서시는 거예요. 집을 내주시고 음식을 사주시고 비용을 대신 내주기도 하시고요. 식당에서 막 다 사주시는 거예요. 제가 하다못해 무슨 일이 있었냐면 마지막 날에 그래도 멕시코 왔으니까 떼오띠오아칸 한번 피라미드 보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해서 제가 떼오띠오아칸 데려갔다 왔어요. 근데 갔는데 그 입장료가 되게 많이 오른 거예요. 입장료가 많이 올라가지고 돈이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한 1,000페소, 2,000페소 이상 돈이 더 많이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돌아오면서 점심을 이제 까사데토니오라는 곳에서 좀 비교적 저렴한 식당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거기서 먹으려면 3,000페소, 4,000페소가 들어가는데 거기를 먹으러 운전하며 오는 길에 제 머릿속으로 이 점심밥은 내가 어떻게 사줄까? 뭐로 사줄까? 걱정을 막 하면서 온 거예요. 점심밥만 버티면은 저녁에는 고향집에서 사주신다고 했는데 이 점심만 버티면 되지 마지막 한 끼를 어떻게 버티나 하고 이렇게 운전하면 제가 1시간 동안 온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하나교회 젊은 집사 부부가 갑자기 저희가 사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분들이 다 사주시고 간 거 아니겠습니까? 돈이 남았어요. 나중에 결국에요 3,000페소, 4,000페소가 남았어요. 다 쓰고 떡락하게 먹이고 우리 이현희 권사님께서 멕시코 축구복 선물로 주셔가지고 애들 청년은 멕시코 축구복 막 입고 얼마나 기뻐하고 행복하고 그렇게 떠나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저는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저 기도할 뿐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매달릴 뿐이었어요. 하나님이 수많은 돕는 손길을 통하여서 남전도회 통하, 여전도회 통하여서 권사회 통하여서 일들을 다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은혜의 역사가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달 말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 떼텔라 선교가 있죠. 우리 떼텔라 단기 선교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한 영혼을 위해서 이 사역하는 귀한 선교라고 하는 이 영광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통치 사역을 위해서 나아가려고 하는데 여기도 비용이 들어가요.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 또한 저의 염려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이 앞서서 은혜를 많이 받고 멕시코를 떠났던 쉐이커스 팀이 돈을 십시일반 모아서 12,000페소를 헌금해 주고 왔어요. 목사님, 이거 떼달라에서 써주십시오. 많이 필요 없어요. 떼달라에 필요한 돈은 한 12,000페소예요. 우리 식사 대접해드리고 우리 팀원들 숙소 좀 머물 수 있는 비용. 하나님이 그 은혜를 부어주셔서 흘러넘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든 사역들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이 간증들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 얄팍한 계산들,
불안한 염려에서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할 때,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분의 방식으로 그분의 종들을 데리고 그분을 섬기는 사람들을 끌고 와서 완벽한 타이밍으로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예배당문을 열고 나가면 또 여러분들 세상 속으로 돌아가게 되었죠. 가정으로, 여러분들의 어떤 직장으로 돌아가면 여전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여러분들을 염려하게 만들고, 여러분들 세상에 그런 어떤 염려의 거센 파도들이 여러분들 덮치게 되겠죠. 그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파도를 보지 말고, 그 염려의 파도를 보지 말고 무엇을 봐야 돼요? 그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바다 위를 걷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을 들어서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시선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의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우리 시간에, 우리 물질의 첫 번째 자리에 모실 때에 그분이 우리 앞서 행하시며 이 모든 것을 더하겠노라 라고 약속하셨던 이 은혜를 우리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